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가를 알고, 또 하나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님이라. 우리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라. 또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고 우리 접어놓고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우리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주지 않았던 이 방언의 중요한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누면서 7월 한 달은 여러분이 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치유가 이 방언 기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방언 기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길가에서도 가면서도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하는 기도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라,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내 안에 그동안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을지 모르는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이 7월 한 달 동안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방언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신학시대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구약시대에는 아담 이후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이 안식, 말씀 안에서 이 안식하는 것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3가지만 잘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안식, 평안, 감사. 이것만 잘하면 그냥 따라합시다. 안식, 평안, 감사. 그렇죠. 이게 바로 주님이 이미 다 이룬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믿으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다 성취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안식하라.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안식하자. 그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이제 다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다. 안식, 편안할 수가 있다. 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믿을 때에 안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옵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은혜를 더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방언을 못했어요. 네, 그때는 없었으니까. 엘리야나 히스기야나 어떤 선지자도 다니엘도 그 위대한 다니엘도 방언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방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회가 이 땅에서 오순절 이제 시작되면서 첫 번째 주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는 아주 독특하고 또 하나는 방언의 은사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어떤 교단 보면은 목사님 그게 방언을 꼭 해야 됩니까? 당신 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은 질병을 고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각종 중독을 꺾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꺾기 전에 이 방언의 은사는 무엇부터 치유하냐면 내 안에 내적인 마음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 그렇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과 초조함과 스트레스를 막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면 처음 통증이 뭐 일주일, 2주일, 심지어는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치료합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을 싹 풀어지게 하는 스트레스, 이 공황장애 이것을 풀어지게 하는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동안에 통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부터 주님이 그렇게 치유하면서 진짜 치유죠. 그렇게 내면부터 치유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하나 이제 예면 바깥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암은 스트레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바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서 내면에부터 막 안식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마음이 조급하고 막 무슨 큰 결정을 내려야 되고 막 두려움이 오면은 그때 방언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씩 2시간씩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이 사라지는, 스트레스와 초조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질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내 안에 이 안에부터 내 마음부터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하고 내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이제 몸의 영역, 보이는 영역, 예적인 영역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지만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자, 우리가 방언은 먼저 오늘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다시 한번 계시를 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보다 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의 방언이라고 그냥 다 절제시키는데 굉장히 좋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방언의 말은 하나님께 하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죠. 영의 비밀을 말하리라. 따라합시다. 영의 비밀을. 그렇죠. 영의 비밀. 자, 영의 비밀을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을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가 열리는 거예요. 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따라합시다. 영의 비밀을. 그렇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직통 전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 말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직통 전화예요. 직통 전화. 직통 전화. 그래서 전화와 같으니,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방언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듣고 싶어요? 아니, 방언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잖아요.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영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요. 방언 기도하면 되지. 방언 기도. 성경에 다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구약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데 사람이 믿지 않더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앞으로 전염병이 많이 올 때에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낫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세요. 오늘부터.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민철이 너도 방언을 좀 많이 해라 더. 그래 다짐을 하고 왔어요. 다짐.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잘 못 봐요. 바로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의 비밀을 말한다. 또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자기 덕을 세우고. 자, 자기 덕을 세운다. 이 세운다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따라합시다. 집을 건축하다, 수리하다, 짓다.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건물을 짓다. 자, 도대체 방언을 말하는데 왜 건물을 짓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이는 건물은 이 교회, 이 우리 교회의 건물. 그런데 우리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건물,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물론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데, 그런데 여기 보면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방언을 하면 건물을, 집을, 자, 집,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건물. 그런데 건물을 짓다, 건물을 건축하다, 수리하다. 결국은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할 때에 무엇까지 수리됩니까? 집,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 잘 수리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이 방언이 집을 건축하다, 짓다, 수리 짓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방언을 말하면 어떻게 우리의 몸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니 바로 구약 말은 성말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고 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집의 잘 건축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몸이 계속 무엇을 통하여서 그렇게
건축하고 수리하고 짓습니까? 방언을 통하여서. 방언을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을 자기 덕을 세운다. 자기 덕을 자신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신을. 전인격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영도 세워지고 우리의 혼도 세워지고 우리의 몸도 잘 건축되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할 때는 전인격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몸이. 근데 우리가 방언을 할 동안에 이렇게 사탄이 아이고 그 알아듣지 못하는 건 네 입만 아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났겠냐. 사탄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집을 잘 세워가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건물을 잘 수리하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아름답게 쫙 하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워간다, 짓다, 수리하다, 건축하다 이런 말이. 또 방언을 말하면 내가 14절에 이렇게 말하면 14절에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방언을 말하면 무엇이 기도한다고요? 영이 기도한다. 그러나 영이 기도하지만 세워지는 것은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도 같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덕을 세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집을 세우거나 건축하거나 수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몸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답게. 그리고 세워지는 거예요. 건축해져요.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고 건축되어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고 건축되어진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피부에 화장품을, 로션을, 화장품을 바르죠. 왜 그렇습니까? 피부를 좀 수리하기 위해서. 피부를 수리하기. 가만 나오면 거칠고 피부가 상하고. 저도 지난번에 부산에 갔더니 은혜 받고 어떤 그 남편이 말이면 이 화장품을 사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발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영양크림 처음 받았네. 영양. 그래서 나도 좀 수리해야 되겠다 이거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수리하니까 영양크림을 이렇게 수리가 좀 되더라고 보니까. 자, 방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수리되어지고 건축하고 무엇이 영과 혼과 육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만 그렇게 수리하지 말고 방언 기도하면서 다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리 좀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수리한다. 우리의 생각을 수리한다. 생각이 복잡해. 도대체가 말씀이 안 들어.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집중이 안 된다. 집중될 때까지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리해야 돼.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요. 그 생각이 수리 좀 해야 돼.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몸이요 너무 요즘 아픈 데가 많아요. 그것도 수리해야 돼.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21절 14장 21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 자,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길을 주가 말하노니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도 말할 것이지만 그들이 이것마저도 듣지 않을 것이다.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거죠.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11절에 그러므로 더듬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을. 자,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이 방언을 믿는 자들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언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믿지 않는 자, 방언을 말하죠. 이것을 바로 구약에서 인용하는데 이것만 딱 떼어갖고 이야기하면 풀이를 잘 못하는. 자, 이것은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인용하는데 11 그러므로 더듬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하되.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더듬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을 말하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이 방언을 말하는데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 방언을 신학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방언은. 자,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인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언어로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방언은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그들에게는 표적이 된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우리 바울이 이제 인용하면서 고린도서 13장 22절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28장 11절에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 말씀하시니,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뭡니까? 11절에 있는 더듬 입술과 다른 방언, 다른 방언이죠. 방언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인데, 곤비한 자에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친 자에게는 안식을 준다. 무엇이? 방언이.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듣지 않는다.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다. 안식. 그래서 이것이라는 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언을 말하죠. 방언은 너희 안식이다. 또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기쁨을 준다. 무엇이? 방언이. 너희 곤비한 자에게는 안식을 준다. 막 지친 자에게는, 힘든 자에게는 안식을 준다. 무엇이? 방언이.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준다고 했어요. 방언하는 사람 뭡니까? 안식. 그 다음에 뭡니까? 상쾌함. 우리의 안식의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진정시키고 우리 자신을 정말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준데 그게 뭡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 안식이에요. 안식이 없어. 방언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상쾌함이고 곤비한 자에게는 안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는. 오늘 신학에 와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방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는, 곤비한 상태. 곤비하다는 지친 상태. 지친 상태. 다니엘서 보면 적 그리스도 영이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면 지치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는 것보다 그냥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칠고라는 말은 콜리라는 말인데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이 질병은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지치다. 칼날아. 지치다. 사탄은 알아요. 우리가 지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가 곤비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무엇이 옵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지치다. 안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근심 걱정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근심하게 말고 초조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 암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합병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공황장애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떠나가야 돼. 어떤 환경 속에 막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지치다, 곤비하다, 심신이 지칠 때 질병이 오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들을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지치게 하는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이게 막 지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곤비게 하는 것, 비통하게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그렇지. 이게 사탄이요 살살 들어가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질병의 초기가 지치고 스트레스, 지치게, 타락한 세상에 지치게 만드는, 가정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지치게. 그러나 이렇게 지치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준다.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방언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방언 기도 많이 하시. 자, 이 안식이라는 말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인간을 만들고 일곱째 안식의 날인데, 특별히 노아라는 이름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따라합시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말씀 안에 안식을 누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노아여 맹세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었죠. 보이는 땅, 그게 바로 안식의 땅인데 구약에 보이는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것이고, 심지 않는 데서 포도 열매를 얻을 것이고, 짓지 않는 데서 집을 살 것이고, 너희가 우물을 파지 않아도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내가 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죠. 막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를. 자, 우리가 저 안식에, 오늘날 안식은 어떤 것이면 오늘날 안식. 자, 오늘날 하나님의 안식, 그것은 바로 힘쓸지나,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첫째로 믿는 것, 다 이루었다. 그때에 다 이뤘다는 사실에 다 믿을 때에 마음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을 우리가 누릴 때는 바로 방언이죠. 아까 이사야서 보면 이것은 바로 안식,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방언 기도를 할 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막 방언 기도를 하라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일주일 했는데 입만 아파요. 그래.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 입만 아파.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입만 아파갖고 입에 막, 그렇지, 그게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입만 아파. 그때 마귀가 또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봐라, 네 입만 아프고 아무 일도 안 있다는데. 두 번째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포기할까 말까 아주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해보세요. 그럼 마음속에 이제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입만 아플 뿐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그때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데 질병은 치유되지 않아. 그런데 내적인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안식이 들어오는 거죠. 안식. 예, 주님은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고 너희의 상쾌함이고 지친 자에게 안식을 주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안식이 이렇게 이제 하여금 초조함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의심을 주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28장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고 이것은 너의 상쾌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식을 누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몸을 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마음. 예,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안식이 풀어질 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풀어질 때 질병은 그냥 치유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킹제임스 번역은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 기도해라. 이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죠. 세운다는 말, 전 인격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에 있고 속하면은 내 자신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데 스트레스를 뛰어넘는, 그래서 내 자신을 세우고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바깥의 문제가 먼저 치유되기 전에 내 안의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천상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물론 우리 입술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바로 방언 기도도 우리에게 무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무기, 바로 어떤 산도 공략할 수 있는 무기. 여러분, 이 무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막 공격이 될 수 있고 또 보호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게 되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만 묵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뭔가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한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이미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잎은 우리가 아무 변화가 없어. 옆에 아무.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저주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막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막 장사하는 사람 막 이게 있어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막 다 쫓아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그리고 나서 청소하고 나서 다시 다음날 이제 예수님이 왜 그걸로 또 지나갔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다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게 되죠. 예수님, 선생님,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질병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죠.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불법자들 방언의 기도를 통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근심 걱정을 통하여서 오는 모든 것들을 뭘 해야 됩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쫓아내 방언으로. 그래서 강도수교를 만들지 말고 쫓아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있으면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때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주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는 어떻습니까? 내 내적인 것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몰아내고 오히려 주님의 안식이 나에게 막 스며드는데, 그때 믿음의 확신일 때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을 그렇게 할 때 하나하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어둠행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 그래서 정상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특별히 신학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구약시대에 주지 않았던 이 방언을 주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천상에 주는 굉장히 큰 무기죠. 소중한 무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었는데 아주 지금 하늘에 갔는데 굉장히 믿음의 사도고 아주 우리 어떤 영적인 어떤 이 세계를 아주 잘 세운 분인데, 이분이 한 10년을 목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미국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면 5시까지 하루 종일 방언만 했대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 책이 그래요. 어느 날 한 달 동안 방언했는데 입만 아프더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 달 동안 아침에 9시에 출근했고 6시까지 방언 기도하는 한 달 동안 입만 아프더라. 그래서 막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대요. 그런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데 이분이 영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방언 기도하기 전에 목회하는 거와 방언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 5년 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 방언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분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주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것들 많이 역사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세우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 방언 기도는 안식과 상쾌함과 지치는 것, 이것을 치료해서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더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면 듣지 않더라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이제 신학시대 이 복음들이 퍼짐으로 오늘 이 방언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간증을 많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초기에 이 인터넷을 올릴 때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올렸는데, 그거를 듣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목사님 내가 방언 기도를 멈췄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것 듣고 굉장히 제가 많이 용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 방언의 설교가 제일 많이 보았어요. 보니까 왜? 이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큰 무기, 소중한 무기 줬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를 쉬지 말고, 특히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이루고 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참된 안식, 기쁨, 감사,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언 기도를 끊임없이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안식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